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일용할 양식은 어려울 때, 배고픔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제 인생에서 한 20대 후반 이때가 조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3분 카레, 3분 짜장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 파견병으로 들어가서 이 보급이 잘 원활하지 않을 때 그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게 안성탕면이 있었습니다. 그래 먹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배고픔의 시절에 먹었던, 좀 힘든 시절에 먹었던 그 음식을 지금 먹을까요? 잘 안 먹습니다.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네. 시대가 많이 풍요로워졌고 배고픔이 많이 사라진 시대에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좀 낯설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냉장고를 열면 항상 먹을 것이 있고 마트나 편의점들이 바로 주변에 있어서 먹을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사실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응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냉장고는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멈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좀 낯설게 느껴진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기도가 절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어른들까지 해서 아이들, 여인들까지 하면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출애굽한 것이었습니다. 그 인원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뒤에는 종되었던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나마 그곳에는 먹을 것이 있었는데 자유를 찾아, 믿음을 찾아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광야가 그들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만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루가 지나면 썩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을 내어서 이틀치, 3일치를 거두어도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야 했었습니다. 매일같이 나가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야 됐던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좀 일주일치 주시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매일같이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않아요? 우리 삶도 좀 넉넉히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죠? 넉넉히 안 주시잖아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넉넉히 주지 않습니다. 넉넉히 받고 있는 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딱 필요한 그만큼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없는 것보다는 낫는데 좀 주실 거면 기왕이면 좀 넉넉하게 좀 일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다 그때가 되어서 딱 그만큼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든지 또 하나님의 심보라고 그래야 될 건지 하나님 딱 그만큼만 주시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같이 거두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만나를 그렇게 주셨던 이유는 만나가 도구였기 때문이에요.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 만나가 도구였다는 거예요. 무슨 도구예요? 그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존하는 훈련을 받기 위한 도구가 만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기도 같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는 사실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축해서 가르쳐 주었던, 압축해서 가르쳐 주었던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연단되면서 배웠던 것, 하나님을 매일같이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고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거죠. 오늘 주기도문 전체에서 이 문장은 전환을 이루는 문장입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였다면 오늘부터 살펴보는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에 의한 간구, 그 첫 번째가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수준 낮은 기도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이것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사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먹어도 안 되고 3번 먹어야지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야식도 먹어야 되고요, 한 4끼 정도는 먹어야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양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1절 말씀 보시면 단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첫 번째는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이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분의 양식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내일을 위한 양식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은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분의 양식이다,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란 것은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한 거예요. 내일을 위한 양식이 아니고 사실은 오늘에 필요한 양식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일용할 양식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오는 것 아닌가요? 우리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그죠? 우리의 젊음과 열정을 바쳐서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당연히 주어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착각입니다. 내가 먹는 이 양식, 내가 버는 이 돈은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 시작되어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자라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주님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거두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요.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요. 우리가 바다에 먹이를 특별히 주지 않아요. 양식하는 것 외에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거두어서 먹어요. 거기서 우리 경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전문 분야로 이것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곡식을 먹게,
먹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물고기들을 먹을 때 우리가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네 돈으로 네가 살아서 열심히 능력으로 벌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 그게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곡식,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동식물들을 통해서 네가 살아있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벌어서 살아간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셔야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직장생활 하는 것이 당연한가요? 쉽지 않아요.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 육신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들, 일상의 감사들을 많이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가끔 이게 대형 병원을 가고 병원 신방을 가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기적이에요. 큰 병원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 큰 걸 원하는 거예요? 뭐 달나라를 가고 싶다, 화성에 가고 싶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아요? 그분들이 하는 건요 그냥 잘 먹을 수 있는 것, 잘 호흡할 수 있는 것,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그게 다예요. 아플 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먹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지요. 아파봐요? 입맛 다 떨어지고요. 밥도 못 먹어요. 그렇죠? 숨 쉬는 것도 어려워서 호흡기 달아야 되죠. 걸어다니는 것이 어려워서 휠체어 타야 되죠. 그러나 일상이 우리의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밥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밥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먹으니까 너무 자주 먹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는 건 여러분 쉬운 줄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송경민 작사 작곡의 은혜라는 찬양 우리 참 많이 불렀습니다. 코로나 때 지나오면서 우리가 깨닫게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누려왔던 것 그리고 지나왔던 시간 걸어왔던 모든 순간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더라는 것이죠. 은혜였더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었던 것이죠. 이 네 번째 간구,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위입니다 103호는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답부분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기원, 즉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사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아울러 누리게 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표현 중에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은사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동식물이 자라게 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죠.
교회 역사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는 때로는 너무 영적으로 해석된 적도 있습니다. 말씀이나 성찬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종교개혁자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를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돌보시는 분이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냉장고는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마트, 그죠? 가득 있죠. 우리가 살이 빠져서 걱정됩니까? 그죠? 안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찌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물만 먹지는 않습니다. 그죠? 먹지는 않아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매일같이 만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풍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사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내 힘으로 얻었다라는 그 교만을 내려놓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밥상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끼 대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먹어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성경은 오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일치를 미리 쌓아두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일부러 하루치씩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달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언제 찾았을까요? 한 달치가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주님 찾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넉넉할 때 기도 잘 안 해요. 내 창고가 비어지고 갈 때, 내 몸이 연약해질 때 더 많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우리가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만나를 먹어야 된다면, 매일같이 만나를 얻어야 된다면 우리는 아마 매일같이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그걸 거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만나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내일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예요. 또 시간이 흘러서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오늘을 책임지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책임지신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랬죠.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면 해결되지요? 5년 후, 10년 후 걱정하면 해결되나요? 안 됩니다. 준비하셔야 해결됩니다. 준비 안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죠. 그죠? 왜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준비는 안 하면서 마음만 졸이는 거죠. 믿음이 없죠. 마태복음 6장 11절과 34절이 참 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좀 닮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이 두 구절이 닮아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 맡긴 자는 내일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참 우리가 쉬운 기도 가운데 쉬운 기도는 아니라 생각되어집니다. 30장 말씀 보실까요?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죠. 아굴은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함의 위험, 가난하게 위험. 부하게 될 때 뭐 한다 그래요?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는 것이죠. 내가 가난해지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까, 그게 걱정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예,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도가 쉬운 기도 같은데 쉽지 않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는 사실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하게 해달라고. 이번 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가난하게 말게 해달라는 것에 진심이 많이 담겨 있겠지만, 그죠? 부하게 해달라는 때도 진심이 많이 담겨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게도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영성이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안 할 것 같은 믿음이 자꾸 생기죠. 이게. 집에 가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 말씀 잠언 30장 이 말씀을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잘 떠납니다. 먹고 살만하면 그 신앙을 떠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간당간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 오버할까 봐 그만큼 딱 주시는 거예요. 때는 어려울 때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좀 넉넉히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넉넉히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데 많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예,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지요. 자기가 안 해야 될 것들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너무 건강하다, 예, 제가 볼 때 산과 들로 다 쫓아 돌아다닐 것 같아요. 예. 저도 참 감사하는 게 주님이 저에게, 저도 건강한 편인데 건강을 요만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건강하면 에너지가 뻗쳐가지고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이럴 것 같아요. 딱 목회할 수 있을 정도 딱 주셨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축구할 수 있는 정도 체력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더 하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는, 그게 우리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이 아골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끝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해요.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족한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내가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한다는 것은요, 이건 그냥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빵이 아니라 돌처럼 보이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다면 내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주신 거죠.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거죠. 때로는 광야를 걷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더 의지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너의 부족함이 있느냐, 지혜가 부족하느냐,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적 어려우냐,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뭐 대단한 것을 많이 얻고 창고를 쌓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힘을 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저는 속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 입에 뭐라 그래요? 거미줄 치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속담이에요. 먹고 살 것이 없던 시절에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말이에요. 믿음이 없던 그들도 산 입에 거미줄 치랴 그랬는데, 믿음이 있다라는 우리는 매일같이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오늘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을 잘 살아내자 말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저축과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는 것인 것이죠. 이 주기도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잘 먹고 살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파하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 이웃들,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열방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지진과 또 국가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고통하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돕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저축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자라는 것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정략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고 또 먹을 것이 없었던 우리의 선조들도 산 입에 거미줄 치랴 그러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었던, 먹을 것도 없었던 그들도 그죠? 그렇게 고백하고 산다면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모두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기도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원화된 사회에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서 우리의 신앙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며 한 끼 식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끼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식사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배고픈 이웃들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집에 각자의 냉장고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쌓아두지 마시고 여러분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 둘수록 좋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나눠 드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번 여름 장보기보다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거를 다 파 드시면서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